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속이 지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는데요.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졸지에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에서 노숙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엄마였던 리브가는 야곱이 죽을까봐 자신의 고향 외삼촌에게로 보내게 되죠. 엄마가 가라고 한 외삼촌의 집 하란까지는 수백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일을 가야 하는 길이었는데요. 야곱은 그 길을 가면서 차라리 복을 가로채지 말걸 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가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만 같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걸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큼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특별히 뭔가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형의 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다가 노숙을 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이름 뜻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야곱은 속이는 자로 세상 속에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노숙을 하게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야곱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보지만 실패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아무 자격이 없나 봐.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지 않나 봐 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가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지고 죄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약속을 심어 놓으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썼지만 넘어지고 실패하신 분들, 혹 죄의 문제로 씨름하며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야곱이 자기가 누웠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하기 질문입니다. 잘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오히려 실패하셨나요? 지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미 지나온 과거에 그런 경험으로 아파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 머물러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안에 분명하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하기에서 나누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하기 기능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실패해서 속상합니다. 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야곱이 실패한 것 같다고 느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 맡겼던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문단을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공은 결과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울인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잊지 마세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란에 가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야곱에게 여전히 부족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잘하려고 무척 애쓰지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 느껴지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마저 이런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 많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언제나 동일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평안히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